오늘은 예수님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이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굉장히 큰 예고를 했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준비하라 하는 메시지를 줬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세례를 받아라. 모든 죄에서 회개하고 회개에 받았다는 그 표징인 세례를 받아라 하고 외쳤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수많은 군중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다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구름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다려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들어가야지. 난 들어갈 수 있어. 왜? 뭘 받았죠? 세례를 받았으니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무튼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걸 기다리지 않아요. 한 사람을 기다리기 시작해요. 마리아가 잉태했던 그 남자. 여인이 낳은 그 남자. 남자를 거치지 않고 낳은 나사렛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나사렛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죠? 두 어머님이 서로 알잖아요. 서로 태중에 있을 때 서로 그렇게 기쁨으로 만났잖아요. 못 들었을까요? 알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세례를 주는데 하루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이렇게 요단강가에 줄 서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세례요한이 달려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나한테 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높고 낮음의 차이가 아니에요. 이게 세례라는 것은 죄인들이 회개의 삶을 받아들인다는 징표로 자기 죄를 회개한다는 징표로 받아들이는 종교적 의식이에요. 그러면 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받으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왜?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원죄조차 없어요. 이건 죄인들이 받는 거지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볼 때는 이거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한테 받아야 이게 합당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려고 또 줄 서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용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세례를 행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세례 요한은 해야 돼요.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에 팍 잠겨 세례 아닙니다. 침례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성부와 성자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그 요단강에 확 잠겼다가 예수님 물에서 확 올라오는데 그때 세례 요한의 눈앞에서 하늘이 열려요. 인간을 향해서 영원히 닫혔던 그 하늘이 확 열리면서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가 확 쏟아져 내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음성이 확 내려와. 이거를 세례 요한은 성령이 내려온 걸 인간이 눈으로 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인간이 귀로 들어요. 그런데 이거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세례를 받으러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어요. 오직 누구에게만 봤죠? 세례 요한만 봤어요. 아니 이거를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요? 그럼 다들 이야 예수님 저분이 대단한 분이네 이렇게 다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에게만 보여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원한 세계를 보여주는 거는요.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에게만 내려지는 은총 중에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만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때 그것을 보고 나서 한 가지를 깨달아요. 예수님이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해야 모든 의를 이루게 된다. 이 말씀의 뜻을 그때 세례 요한이 깨닫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자, 그럼 세례 요한은 뭘 봤을까요? 세례 요한이 본 걸 우리가 오늘 같이 봅시다. 자,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모여서 민족의 죄를 사함받는 날이 따로 있어요. 각자가 죄를 지었으면 그건 아무 때나 나가도 돼요. 내가 오늘 죄를 지었다면 오늘 나가면 돼요. 이 짐승 가지고 나가서 자기가 그 안수하고 자기 대신 그 짐승 죽이면 돼요. 그러나 온 민족이 다 같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서 민족의 죄를 사함받는 날이 있어요. 그날을 뭐라 하죠? 우리 배웠죠? 대속죄일이라 그래요. 그게 유대인이 달력으로 7월 10일이에요. 레위기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날에는 온 민족을 대표하는 그 짐승이 제사장 앞으로 나가면 제사장이 이 짐승에게 안수를 해요. 근데 이 안수는 진짜 무섭습니다. 왜 이 안수가 두려운 안수냐면요. 이날에는 죄를 지은 사람이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안수를 해요. 제사장이 안수를 하는데 이 안수 때문에 민족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가 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짐승에게 전가가 되면 이 짐승은 더 이상 짐승이 아닙니다. 뭐죠? 이때부터 이걸 죄물이라 그래요. 이거를. 그 다음에 이 안수를 통해서 전가받은 이 짐승은 하나님 앞에 끌려가서 끔찍한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온 민족의 죄가 사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죄를 없애주고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것 이외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없애버릴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없어요. 수천 년 역사에 정말 다시 없어요. 이거를 어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걸 어길까요? 안 어겨요. 근데 봐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요단강은 지금 어떤 물이냐면 깨끗한 물 아닙니다. 온 민족이 나와서 자기 죄를 다 씻어놓은 더럽고 더러운 물이에요. 거기에 한 점 죄 없는 예수님이 들어가서 죄를 씻은 것이 아니라 민족이 쏟아놓은 죄를 뒤집어 쓰고 나온 거예요. 그걸 지금 이 민족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한 게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거든요. 세례 요한은 신분이 누구죠?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 그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올 때 이때부터 예수님은 제물이 된 거예요. 민족의 죄를 뒤집어 쓰고 제물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죽임당하는 길을 나가는 그 제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자, 이게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위치에 들어가면 여러분 기뻐할 거예요? 억울해할 거예요? 세상에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준비해온 대역사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 순간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했고 예수님은 순종한 거예요. 그거를 세례 요한이 보아낸 거예요. 그때 그걸 보아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도 의롭고 인간도 의롭고 해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구원의 방법,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은 깨끗해졌습니까? 더러워졌습니까? 우리는 깨끗해져요. 그 세례를 통해.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였어요. 죄를 다 뒤집어 쓰신 예수님.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이 세상의 지배자는 마귀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밑에서 종로로 타는 이 수많은 인간들을 구원해서 데려가려면 누구부터 잡아야 되죠? 마귀부터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대결을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마귀와 대결해서 이기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깨기 위해서 예수님은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 싸울 준비를 하는데 마귀야 무슨 준비를 하냐면 심신을 강하게
하는 훈련을 하는 게 아니고요. 40일 단식을 해요. 금식 아닙니다. 단식과 금식은 다르죠. 금식은 음식을 안 먹는 거 금식이라 그래요. 단식은 물도 안 먹는 걸 단식이라 그래요. 40일 금식한 사람들은 제가 여러 봤어요. 그러나 40일 단식한 사람은 내가 본 적 없어요, 제가. 그래서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40일 금식이 아니라 단식을 하셨으니까, 이야, 굉장히 신령해졌겠다. 그러니까 마귀하고 싸워서 충분히 이길 수 있을 만큼 신령해졌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요렇게 생각하면 여기 인본주의라 그래요. 요런 방식의 사고 구조를 인본주의적 사고 방식이라 그래요. 자,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우리 이걸 볼까요?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이에요. 어디 더 이상 신령해질 때가 있습니까? 그럼 40일 단식을 했대서 예수님이 더 신령해졌을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신령해질 필요가 없는 분이 40일 단식을 하셨을까요? 지금 마귀하고 대결할 준비를 하시는 분이 왜 40일 단식이 필요했을까요? 자기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약하게 하기 위해서. 40일 단식을 하면요. 제가 단식한 사람 못 봤지만 40일 금식한 사람을 봤더니 누워서 이러도 못 나요. 아이와 싸워도 이길 수 없을 가장 연약한 상태가 돼요. 그것을 바라보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가장 연약한 육신이 있고 지금 예수님은 마귀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고 마귀를 기다려야 되느냐? 마귀에게는 이것이 초로의 기회인 거예요. 이제 마귀는 태초에 아담을 꺾고 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귀도 알아요. 언젠가 여인의 후손이 온다는 거. 근데 그게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드러났어요. 하늘이 열리고 막 천지를 진동하면서 성령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오는 거 마귀 못 봤을까요? 세례 요한이 봤는데 봐요. 그래서 저분이구나. 알아요. 그래서 마귀도 이분과의 대결을 수천 년 동안 준비해 왔어요. 근데 딱 봤더니 가장 연약한 상태예요. 요때 가면 가장 꺾기 쉬운 상태인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과 대결할 수 있는 가장 초로의 기회가 온 거예요.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부른 거예요. 너 여기 와라. 붙어보자고 가장 연약한 상태에 가까 마귀가 나타나요. 이제 예수님이 의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가지. 뭐일까요? 말씀. 그것만 딱 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거의 시체와 다름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은. 대결이 시작됩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준비했던 대결. 마귀도 수천 년 동안 준비했던 대결이 시작돼요. 첫 번째 대결이 시작됐어요.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하여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무슨 말일까요? 이게 왜 대결일까요? 인간들이 아닙니다, 지금. 인간들처럼 뭐 총칼로 싸우지 않아요. 굉장히 이상한 방식의 싸움이 시작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사람이고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어요. 그런 예수님에게 가장 약한 고리는 뭘까요? 떡이죠. 가장 약한 고리가 떡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떡을 안 먹는다면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는 몸이에요. 그리고 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몸이에요. 순간순간 고통을 견뎌내는 몸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예수님에게는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인 거예요. 예수님도 이걸 알고 있고 마귀도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왜? 이거 빨리 너 이제 안 먹으면 죽어. 그래서 이 돌로 떡 만들어서 죽지 말고 살으라는 거예요. 야, 굉장히 따뜻한 말 아니에요? 인본주의적 시각에서 인간 중심의 시각에서 봅시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는 건 마귀밖에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인본주의적인 음성을 따라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아담이 옛날에 사과 하나 따먹었는데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뭘 그까짓 거. 만약 예수님이 하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배가 부를 거예요. 네. 왜? 흔한 게 돌이니까. 떡은 무진장 널릴 거예요. 한마디만 해서 이 앞에 있는 돌들이 다 떡이 될지어다 하면 떡은 넘칩니다. 그럼 그것 드시고 배가 부를 거예요. 그리고 고통은 끝날 거예요. 몸은 평안해질 거예요. 해석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뭐가 바뀔까요? 그렇게 된다면 영적으로 뭐가 바뀔까요? 마귀가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다시 말할게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행동을 해라. 이런 능력을 보여줘라.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럼 이 문장이 발랑 뒤집혀요. 어떻게 뒤집히는지 아세요? 너는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이제 기적의 떡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했다.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는 본질이 뒤집어요. 마귀는 본질만 뒤집어요. 총칼 들고 안 와요. 그건 김일성이나 하는 짓이고 본질만 딱 뒤집어요. 자, 어떻게 뒤집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든지 안 먹든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마치 그것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걸로 뒤집혀요. 마치 율법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합당한데 이걸 발랑 뒤집어서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 받는 것처럼 뒤집인 것처럼 예수님이 본질도 뒤집혀요. 요게 마귀가 노리는 거였어요. 요게 뭐냐?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름처럼 뒤덮은 거짓이고 어둠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거기에 빠져 있잖아요.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행해라. 완벽하게 행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본질이 뒤집힌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마귀가 만들어낸 거짓 교리였고 이스라엘의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하고 정반대 진리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인간이 어떤 행위로 어떤 능력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지 이것이 어떤 인간의 초월적인 노력이나 기적인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 진리를 가지고 왔는데 그럼 예수님이 막 이런 행동을 한다면 이 진리를 전할 수 있을까요? 자기는 배고플 때 기적의 떡을 먹어서 그걸로 증명했으면서 우리 보고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진리가 서지 못해요. 마귀가 노린 게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어 드셨다면 마귀가 완벽하게 이기는 게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은 떡으로만 산다는 믿음이에요. 사람은 떡을 먹어야 산다. 사람은 돈이 있어야 산다는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단 한 번도 하신 적 없거든요. 근데 이것이 온 세상의 믿음이 돼버렸어요.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데 북한에 가도 이 믿음은 동일하고 중국 가도 동일하고 한국 가도 동일해요. 미국 가면 다를까요? 똑같아요. 아무도 이렇게 가르치는 곳이 없는데 누가 만든 믿음일까요? 마귀가 만들어놓은 믿음이에요.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이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어둠 속에 살아왔어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도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다면 이 믿음은 더욱더 강건해져서 인류는 영원한 이 어둠에서 헤쳐나오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조용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 간단한 말씀으로 수천 년 동안 마귀가 쌓아놓은 대성이
큰 믿음이 와장창 깨집니다. 한 번도 져본 적 없는 이 믿음이, 의심조차 받아본 적 없던 이 믿음이 와르르 깨져요. 그것도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가장 연약한 사람에 의해서 이 믿음이 깨져요. 정말 조용한 힘이었고 정말 무서운 힘이었어요.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단식해서 신령해져서 나왔을까요? 아니요. 이 말씀은요,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가져오신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내가 왜 너희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먹인지 알아? 이 신령한 떡을 먹인지 알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40년을 교육한 거야. 그 말씀 가져왔더니 이 말씀으로 머리를 깨버린 거예요. 그냥 마귀는 처음으로 패배라는 걸 했어요. 인간과의 대결에서. 여인의 후손으로 온 이분에게 비참하게 깨졌어요. 인류 역사에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아담도 깨지 못했어요, 이걸. 그러니까 마귀가 두 번째 대결을 시도합니다. 말씀이라면요, 마귀도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대결이 한 단계 튀어 올라요. 완전히 다른 단계로 가서 대결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기록되었어. 너도 아까 기록된 말씀 가지고 나를 이겼잖아. 그러니까 기록됐어.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셨느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 맞아요. 많이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시편 91편 11,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시편 91편이란 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을 노래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축복을 받느냐? 전쟁이 일어나도, 기근이 일어나도,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신다는 찬양이에요. 그 사람은 심지어 벼랑에서 떨어진다 해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발을 붙잡아서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해주신다는 보호하심의 약속이고 찬양이에요.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도 너는 구원자로 오지 않았냐. 네가 떨어져 죽으면 어떡해. 떨어져 봐.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붙잡아 주실 거야. 뛰어내려 봐. 이게 왜 대결이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봐, 너 네 눈으로 똑똑히 봐. 내 보여줄게 하고 이렇게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붙잡아 준다. 또 어떤 분, 또 다른 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정답이죠.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면 중간은 먹잖아요. 떨어지면 죽어요. 아니요, 살 길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지금 예수님은 신분이 인간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신분으로 앉아있으면 마귀 이렇게 까불지 못해요. 어디 몸에다 손도 못 대요. 인간이니까 지 마음대로 막 성전 꼭대기 갖다 놓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40일을 단식하신 분이 성전 꼭대기에서까지 뛰어내리면 살 길이 있습니까? 천사들이 그 발을 붙잡을까요? 안 붙잡을까요? 그럼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약속인데 예수님은 주인공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붙잡아요. 그건 제가 어떻게 아냐, 신령해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줬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 마귀가 밀어서 떨어졌다면 무조건 잡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붙잡나 안 붙잡나 보자 이러고 떨어지면 안 붙잡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기다. 예수님 아시니까 안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비겁하죠.
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됐죠. 근데 사실 만약 떨어진다면 죽든지 안 죽든지 두 가지 결론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죽어도 예수님이 죽는다 해도 마귀가 이기고요. 안 죽어도 마귀가 이깁니다. 어떤 결론이 나와도 사실 이건 마귀가 이겨요. 왠지 아세요? 만약 예수님이 봐라 이놈 새끼 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짠 하고 살았어요. 촤 솜털처럼 가볍게 땅에 내려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봤지? 저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야. 대대적으로 선전하기 시작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으로 됐죠? 초능력으로. 탁월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진리는 이렇게 뒤집힐 거예요. 초인적인 노력을 해라. 방언을 해라. 병든 자를 고쳐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란 너를 증명하는 유일한 표준이다. 오늘날 그렇게 뒤집힌 진리들이 많이 봤죠, 여러분들. 방언을 해야만 구원받은 증거인 것처럼. 병든 자를 고쳐야만. 그렇게 해서 구원의 본질은 또 뒤집힐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죽으면 마귀가 가장 바라는 게 그거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마귀가 이겨요. 야, 마귀 정말 대단히 정말 교활한 존재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마귀를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은 안 떨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미혹이 깨졌어요. 비참하게 깨졌습니다. 지금 마귀는 이 미혹이 실패해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이 미혹에 온 나라 유대인들이 다 끌려갔거든요. 그래서 온 나라 유대인들이 다 율법주의로 지금 끌려간 거예요. 율법을 악착같이 노력해서 하면 너는 10개만 했지. 나는 100개를 했어. 내 앞에 무릎 꿇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오늘날에는 그거 뒤집혀서 윤리주의가 돼가지고 너는 나보다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못해. 기독교인이란 게 이딴 짓을 해. 이게 윤리주의예요. 다 빠져들어갔어요, 여기에.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안 통했죠. 그리고 정말 마음에 예수 믿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안 통해요, 이게. 깨졌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세 번째 대결을 시작합니다. 또 다른 무기. 한 번도 줘본 적 없는 무기. 만능의 무기를 꺼냈어요. 뭘까요, 이게? 아담을 한 방에 넘어뜨렸던 무기. 유혹.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려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줄게. 나한테 무릎 꿇어. 다 줄게. 쉬워 보이죠? 사람이 와서 금덩이를 들고 흔들어도 여러분 견디기 어렵습니다. 유혹이라는 게. 마귀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다 줄게. 버틸 수 있는 인간은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방에 단호하게 꾸짖어요. 이 사단아 물러가라. 또 예수님이 들고 나온 게 뭔지 아세요? 기록되었으되. 뭐죠 그러면? 말씀인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나는 이 말씀 따라간다. 마귀가 떠나가요. 이 세상 가장 연약한 인간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을 마귀는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들기 시작해요. 왜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을까요? 귀하신 분이라서? 아니요. 이제 천사가 나와서 수종들면 예수님은 걸을 수 없는 몸이에요. 움직일 수 없어요, 이제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연약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래서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이긴 자였고요. 마귀는 진 자예요. 이때부터 마귀는 예수님을 상관할 수 없었어요. 자, 예수님은요,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놀랍게도 마귀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단 한 번도 증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너무 잘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자, 보세요. 돌로 떡을 만들어서 따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다. 기적을 보여주고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은 뭘 보여주는 사람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잡는 것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증명했고 이렇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진리를 또 하나 가르치는 게 뭐냐면, 사람은 떡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죽는 거라고. 이 북한 사람들이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북한에서 쌀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건 현상이에요. 착각이에요. 왜 죽었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나라인데, 하나님이 해방시켜준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하나님처럼 경배하니까 하나님이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농사가 안 되게 했고, 바다에 물고기가 없어지게 하고, 뭘 지으면 허물어지게 하고, 전염병을 보내고,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쌀이 없어 죽은 거예요? 말씀이 없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북한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은 민주화 운동도 아니고요, 미국의 국력도 아니고요, 남한의 이 대단한 군사력도 아니고요, 정치력도 아니고요, 오직 말씀, 복음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마귀가 예수님에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하나가 남았어요. 다 깨졌습니다. 아직 하나가 남았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핍박. 이제 마귀는 예수님한테 정면으로 대결 못합니다. 졌으니까. 그러나 마귀에는 부하들이 많은 거예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을 대거 동원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순간순간 핍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이겨내는지 아세요? 십자가로 이겨내요. 핍박 앞에 이길 수 있는 힘은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십자가까지 끌려가서 그들이 잡으면 잡혀주고, 때리면 맞고, 침뱉으면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하면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달아놓으면 달려서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겼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걸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나를 따라와라. 너의 십자가를 지어라. 그러면 너희도 이 길을 가서 나처럼 된다. 나처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히브리서에서 뭐라는지 아세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이 길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왜 십자가 안 집니까? 십자가는 그렇게 피해 다닙니까? 그 길을 외면하지 마세요. 억울한 일이 오면 분해하지 말고요.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됩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사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병을 주시고 코로나를 주셨고요, 가난을 주셨고, 그러나 그 속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 없이 이 모든 상황을 줬다면 우리는 저주받은 자들이겠죠. 외면하지 마세요. 의연히 감당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갑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긴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봤어요.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아서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도 승리자가 되어서 마귀 밑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